미갈하고 다윗이 다투게 된, 조금 심각하게 다투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알다시피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참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빠 요나단의 추천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20살 전후, 다윗의 나이 20살 전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갈은 더 젊었겠지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로 인하여서 미갈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사랑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사울 왕이 엄하게 꾸짖었을 때에 다윗을 끝까지 변호해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로 인해서 미갈은 사랑했던 남편인 다윗과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쫓겨서 도망가게 되고 아버지 사울 왕은 기분이 나빠서 자기 딸 미갈을 다윗과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미갈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한 대강 15년 정도,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면서 내 아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돌려달라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미갈이 두 번째 본의 아니게 이혼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두 번째 남편은 미갈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들이 공개석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갈과 헤어져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남편은 먼 길을 따라 나오면서 슬픈 마음에 웁니다. 미갈의 마음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미갈도 이 남편과 함께 헤어지게 된 것이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성경은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도 행복하게 살던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두 번째 이혼을 하고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은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말고도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첩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사랑해서 데려온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보면 자기가 사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이혼시키고 데려왔을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에 꼭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정략 결혼도 하고 여러 사람을 아내로 맞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15년 만에 만났던 미갈도 예전의 미갈이 아니고 15년 만에 만났던 남편 다윗도 이전 다윗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큰 국가적인 축제를 하게 되는 자리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귀환하는데 두 번째 장면인데 언약궤가 귀환하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쭉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춤을 췄는가는 알 수 없지만 메카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이때 한 번만 썼다고 합니다. 다른 단어, 이 단어가 다른 용례를 썼으면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상황을 보고 지금을 보면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했을 때 썼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다윗이 춤출 때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 가운데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메카르케르, 이게 얌전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메카르케르라는 게 좀 독일어 단어 가운데 크랑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크랑크, 이게 아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다윗이 메카르케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짐승들이 기분이 좋고 흥분해가지고 펄쩍펄쩍 뛸 때 쓰는 단어를 합쳐놓은, 두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집에 애완견 키우십니까? 며칠간 집을 비웠다가 가면 애완견이 자기 좋아하는 주인 오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춤을 잘 안 춥니다. 성경을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남자가 춤췄다라는 거 혹시 본 적 있으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남자가 춤췄다라는 것은 없다. 남자는 보통 춤추지 않습니다. 귀부인들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귀부인이 채통을 지켜야지 막 이렇게 방정맞게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춤을 추는 일은 춤추는 사람들, 여종들, 전문적인 댄서들이 공개석상에서 춤을 추지 귀부인들은 춤추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춤추지 않습니다. 하물며 왕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교양없게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우아하게 왕처럼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가 짐승들이 벌쩍벌쩍 날뛰듯이, 말이 날뛰듯이, 강아지가 날뛰듯이 그렇게 너무 열광적으로, 표현대로 열심을 다해서 언약궤를 보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볼 때는 춤추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데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엄중한 순간에 다윗이 춤춘 것이 너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과 왕권을 높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고 위엄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방정맞게슬이 나와서 막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저하고 장로님들께서 예배드리는 데 나와서 강남스타일 춤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말춤을 막 추면 그거는 좋게 볼 리는 없는 것입니다. 미갈이 볼 때에 저건 좀 심하다. 좀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이 이 말을 할 때에 조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걸 보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스파이스 했다는 건데요. 아주 경멸한 거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채통 없이 저렇게까지 무식하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 정말로 참 철딱선이 없고 참 분위기 모르고 참 체면을 챙길 줄 모르는 그런 왕이다라고 심중에 다윗을 경멸했다. 그 경멸하는 마음이 비난으로 나온 것입니다. 꼴 좋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네요. 참으로 참 잘했습니다. 이게 조언이 아니라 비난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1절에 다윗의 심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의 핵심은 나는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내가 춤춘 것은 사람들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내가 받은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집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이 있는 탁월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조상들을 볼 때도 다 이방인들이고 배경이 좋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리교의 창녀였었고 모압에서 과부였었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나는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다녔던 양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날 이후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이후로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양을 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며 골리앗과 싸워 이기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실수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우사가 죽게 된 것은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했다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불신앙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남쪽과 북쪽을 통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딱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과 축복과 용서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말춤을 추더라도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당신이 나를 채통 없다고 그렇게 비난할지 몰라도 나는 사람들의 비난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그러면서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비난하면서 왕이 그런 식으로 춤을 추면 계집종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왕이 모든 체면과 왕이 모든 인간적인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계집종들이 춤을 추는데 그 종들처럼 되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계집종들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춤을 출까? 계집종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참 다릅니다.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역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참으로 다릅니다. 미갈은 저렇게까지 춤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는 없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왕족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채통이 중요하지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왕으로서의 체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 너무 하나님을 너무 광신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보혈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 춤을 출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미갈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보다, 내보다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특별하게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특별히 말씀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특별히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미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계집종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직분자로 교회를 봉사를 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미갈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경멸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다윗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연장하면 미갈의 마음속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체면이 손상되는 것, 내가 왕으로서의 좀 비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하나님 앞에라면 왕이 아니라 종이 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의 경험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신명기에 의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는데, 유일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나?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한 500년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고 정리해 주는 사람이 아다나시우스하고 갑바도기아 파들하고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세 교부가 바질, 그리고 그레고리 옴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그레고리 옴 나지안주스에 있었던 그레고리, 이 세 사람인데요. 이 갑바도기아 교부의 제일 리딩했던 사람이 바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전기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AD 300년이니까요. AD 300년 때에 그 당시에 출판되었던 중요한 신학서적은 한 10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AD 300년 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로 나왔던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신학서적들을 10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글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글 쓴 사람이 별로 없고 인쇄술도 없기 때문에 바질은 그 당시에 모든 신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다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질이 수도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작정하고 수도사들과 같은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에 전념하게 됩니다.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성경을 읽고 교회의 전성들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거는 집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질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웠을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서 알았다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수도사들이 경험했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십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밝힌 빛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바지를 찾아오셔서 신령한 빛으로 그를 비추어 주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바지를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질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 사람의 영혼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온 집안을 한밤중에 환히 비추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집의 수도사가, 경건한 수도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난 줄로 생각할 정도로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불에 타지 않고 신비한 거룩한 빛으로 휘감아져 있었습니다. 집이 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바질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말씀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경험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에게 다 있습니다. 바질에게도 있고 니사의 그레고리에게도 있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에게도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질의 글, 그레고리옴 나지안주스의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올해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했기 때문에 제 수준을 알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탑 클래스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강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내가 잘하는 쪽, 하고 싶은 쪽에만 매몰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드라이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열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질처럼 교회사에 하나님께 서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다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나도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남은 목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내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좀 심하다.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가서도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큐티 하는데 또 작년 성경 공부도 가고 또 갈렙 공부도 가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듯이 내보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말씀과 기도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혹시 우리들 마음에 미갈처럼 저건 좀 심하다, 저 정도까지 하는 것은 광신이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여종들처럼 우리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다, 왕인데도 왕의 모든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들과 같이 계집종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힘을 다해, 성경의 이야기,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에 나도 다윗과 같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까운 남편에게서, 가까운 아내에게서, 혹은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을 오래 알고 있던 친한 사람들에게서 당신 요즘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당신 요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당신 요즘 전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직분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누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십니까? 기름 부은 자들에게,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사사들에게 그렇게만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기 원하셔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열심이 점점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될수록 정말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감격과 감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교인들로,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방할 때에 보통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불편을 많이 하세요. 남편들이 항상 아내에게 당신 요즘 너무 교회, 너무 기도, 너무 말씀, 너무 가정 예배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불평을 보통 남편들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어서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들에게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말씀 공부, 여보 요즘 당신 너무 기도 생활, 요즘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고,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또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교인으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 뭐하다 왔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을 추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 계집종들처럼 춤을 추었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춤을 추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온 힘을 다해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 온 기쁨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를 날마다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언약궤를 통해 이때까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